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충성하는 교회, 부제로는 대강절 둘째 주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의 마라나타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평강의 촛불을 켰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의 평강을 소원하면서 우리 영광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대강절 첫째 주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과 승리한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었었지요.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이 좀 강권적으로 들리지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동을 많은 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듣기에 왠지 비장하고 어떻게든 좀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서머나 교회는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고 몹시도 가난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다른 많은 그런 지역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서머나라는 곳은 황제 숭배의 아주 중심지, 아주 중심에서도 중심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195년에 최초로 키펠레라라는 그런 로마의 여신을 위한 그런 신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서머나이고 기원 후 26년에는 로마에 대해 충성하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앞서서 이렇게 먼저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황제들을 위한 신전이 바로 서머나에 건축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지가 바로 서머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볼 때 그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 모습은 실제로 모습은 궁핍하고 가난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오히려 넘치도록 부유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처럼 환란이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개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은 것과는 별개로 아까 오전에 우리 지봉승 원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왜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환란이 오는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들에게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서머나 지역에 상당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강력한 상인 조직 같은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고통당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방해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경제생활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그들만 이렇게 뭉치고 기독교인들은 따돌렸기 때문에 그런 경제활동을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복도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산다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어서 고난 받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유대인들의 무리가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이죠.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음으로 궁핍해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부유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너무나도 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그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참 야속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난 안에 있었는데, 지금도 상황이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운데, 너무나 가난한 모습인데, 앞으로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당시에 그 유명한 폴리캅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였지요. 요한 사도의 이 편지가 서머나 교회에 쓰여지고 난 후에 약 50년 뒤에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는 결국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두려우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 조금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정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 온 것이 내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지요. 한국에 있으면 계속 세상만 또 성공만 쫓아 살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미국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따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신학을 하게 하셔서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길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믿음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신학과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가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신학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일할 시간에 공부해야 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비싼 등록금도 내야 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생활이 힘드니 당연히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창 클 나이에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제 아내가 저 대신에 더 일하느라 고생해도 또 어떤 날은 아이들에게 또 먹고 싶은 것도 사주지 못하고 이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숙사 비용하고 학비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또 밀려서 학교에서도 독촉 이메일이 오고 그런 이메일 하나 받으면요 가슴이 막 이렇게 쿵쾅쿵쾅 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그런 세월을 지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간을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데 또 그런 시간도 있었구나. 그래서 또한 나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가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채워질 것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이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지 않아도 될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 믿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저는 예수를 잘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었었지만 믿음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고난을 항상 두려워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까지도 제가 잃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고 이 다짐 때문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민자들과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많이 사랑해 주라는 그냥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정말 많이 겪게 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많이 사랑해 주고 더욱 많이 축복해 주고 많이 이해하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제 아내와 아이들도 이제 그 고생을 함께 해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또 제 마음에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은 당시의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과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이라고 주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자,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증인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의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실제로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신실하라입니다. 신실하라.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한 가지로 계속 쭉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신실하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바로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충성하는 마음을 갖기가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목사인 저에게도 성경대로 설교하지 말라,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러한 세상이 분명히 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벌써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오직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고난이 저에게 왔을 때 내가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 항상 제가 고민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고난이 닥쳤을 때 죽도록 신실할 수 있을까 하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가 되면 순교하라라는 말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올 텐데, 저 여러분에게 올 텐데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우리가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핍박이 극심할 때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곧 죽으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죽으라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 이미 죽었다고 믿으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 두 번 못 죽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복으로 여겨져서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고난이 싫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담대히 나는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을 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해서 나가는 길이죠. 히브리서를 보면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당시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문을 왜 당합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라는 걸 고백을 어떻게든 끝까지 지키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도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잊고 떠돌아 다녔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인데 언제 읽어도 가슴 벅찬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더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 안에 그냥 잔잔히 이렇게 새겨지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부활의 주님이 고난 안에서 믿음으로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신 것이죠. 내가 너 잘 알고 있어. 너의 궁핍함을 알고 있고 너의 가난함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찬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정말 벅찬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고 또 자신들이 겪는 환난을 다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 그들을 버티게 하고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에 대해 배운 기억이 있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할 정도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 매달리고 종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너무 처참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왜 이런 순교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신실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둘째 주일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여러 곳에서 분주하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혼탁하고 소망이 없는 지금의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 저희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죽도록 신실하라.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